이 밤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기도를 그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중요한 힘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또 그리고 기도를 하여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을 기도를 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버금가는 이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힘, 또 내가 기도 제목을 잘 설정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힘, 이 기도의 힘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이자 좀 크신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기도 이게 톡방도 있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좀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려서 한 달 이상 자꾸 이렇게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세 번째 다시 가보니까 자꾸 나았다가 다시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부목사님도 이렇게 저와 같은 종류의 감기를 걸려서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지는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우리 사역자분들도 사역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매사에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나와서 또 금요 예배 드릴 정도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려야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로 돌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교회에서 사역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못 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에바브라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소식만 들었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목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마음과 애착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첫 절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천천히 9절을 살펴보면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가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로 세워진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글을 쓰면서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갈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오로지 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내 힘이 닿지 않는 곳,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가장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참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어려울 때, 사실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늘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사람도 기도를 제약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도울 수 없는 일들을 신앙인의 특권으로 기도로 돕는 것, 여러분, 기도가 성도 간에 가장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두 가지의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처음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때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기도의 전통 습관을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유대인이 3번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원래 정통은 아침 저녁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정오가 지나면 한 번 더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총 3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3번씩 기도하자라고 해서 후에는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이 관습적인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시간의 때가 바뀔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정한 시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인데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고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규칙적인 신앙의 모습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급하게 하는 즉흥적인 기도도 있지만 반드시 정한 때에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는 신앙의 규칙을 만들면서 지켜가는 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기도하면 어떠냐, 어디서든 기도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정작 그런 고민을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에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정작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달라 하지만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이죠. 양들도 목자가 지켜서 울타리 안에서 돌볼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라고 방치하는 것은 방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기도의 대가들은요, 모두 다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정한 장소에 가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의 기도의 대가들은요, 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 너무 힘들 땐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또 내가 여유가 생기면 기도를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처럼 정한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첫 기도의 모습은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갈 수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규칙적인 규범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이 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를 잘 지키면 기도의 시간이 저절로 확보됩니다. 금요일 이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시죠. 주일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규칙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는 교육부가 아닌데 교육부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배 끝나고 했어요. 전에는 목요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마음먹고 1년 동안 계속 매주 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저만 나왔습니다. 교사분들이 잘 못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와? 라고 하기보다는 배려해서 수요일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한 시간에 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죠? 한번 구절을 잘 보시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구하노니. 그러니까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습관의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조금 더 잘 표현해 보면 기도 제목을 명확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진정한 필요인지를, 응답인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무엇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그 성도들이 무엇으로 응답받아야 할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이 교회에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기도하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싶죠. 그래서 기도도요, 기도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끝나버렸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다거나 사정을 잘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단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을 혼합하면서 신앙의 혼합주의, 또 영지주의,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단의 유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어낸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열심히 분위기가 많이 생기니까 교회의 위기로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요, 구체적으로 잘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들어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 설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제목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꾸준히 정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내 사정이 궁핍하든 여유롭든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방금 읽은 구하는 기도. 현장과 그 대상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기도 제목 설정을 잘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기도도 기도 제목 설정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공동의 기도,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올라오는 서로의 중보 기도 제목을 갖고 붙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내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형태의 모습을,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구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끝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뒤에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기적에만 몰두하여서 자꾸 기적만 보여달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그 끝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에 걸린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또 구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앞에 수식이죠.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총명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신적으로 탁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어떤 주제든지 잘 분별하고 기억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그리고 특별히 이 총명은 본질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뭐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면 생성되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뭐죠? 앞에 수식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에 어떤 수식이 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알게 되는 총명과 지혜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저도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을 구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성령의 신령한 총명과 지혜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총명과 지혜로 이 응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좋다,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다렸는데 응답되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성경을 풀어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도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성경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총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는요, 세상의 지혜가 많이 쌓였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이해력이 좋고 좀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의 가르치면요, 그 문제, 성경의 내용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성령의 총명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식자나 유식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은 자나, 많이 경험한 자나 경험이 없는 자나 신령한 총명한 지혜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 어린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총명한 지혜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은혜와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서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이거 좀 어려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정체성을 어렵다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자꾸 가르치고 고백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신령한 총명에 따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신령한 총명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또 부부 또 친척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령의 총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채운다라고 말하죠. 이 채우는 것은 분량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총명함이 있으면 기도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생내적으로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입술에 부정적인 말과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셨구나를 자꾸 채우다 보면 나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경험이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겠구나.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내가 그 뜻으로 채운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해도 총명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총명함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 안에 성령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지기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이 범람하여 내 입으로 악을 토해내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서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이 나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종국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성령의 총명함.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세상 지식의 총명함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의 총명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자녀들 시험 잘 보고 취직 잘 돼 이런 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만 하면 그게 사실 요행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른데 시험만 합격해달라고 하는 것은 요행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보다 신령한 총명으로서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디 내놓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어디든 가서 인정받고 실력받고 합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아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가 숨겨왔던 이야기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연도 초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사역자도 어렵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재정팀에서도 늘 고생하고 희생하고 근심하고 계신데, 그러던 중에 올해 초에 저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데, 교회가 어려지니까 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에 쫓겨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뭘 내야 될 때가 오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뭘 자꾸 내야 되잖아요. 내다가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저도 마음이 졸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명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힘드네요. 그래서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만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인생이 계속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로 불렀으니까 돈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나중에 가정을 꾸릴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것보다도 나중에도 계속 어려울 텐데 그때마다 이런 기도하면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니까 계속 채워질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일석이조죠. 이런 지혜를 주셔서 거의 반절 협박식으로 하나님께 일석이조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왜냐면 아직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고 이 돈을 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돈 없는데 큰일이 났죠. 근데 바로 그 직전의 전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10년 근속을 했대요. 그럼 10년 근속을 하면 10년 근속 수당이 나온대요. 그 수당이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너 근속 수당 받은 거를 이성원 전도사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서운 분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분들, 내일 죽어도 오늘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분들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분이시래요. 이런 분들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죠.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불러놓고 갑자기 대뜸. 근데 저도 일면식이 없거든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성원 전도사한테 그 근속수당을 다 갖다 줘라. 내가 그렇게 응답받았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근데 이건 내가 받은 건데 네 돈이니까 너도 기도해봐라.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때부터 근심을 했대요. 주기 싫은데 내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제가 어머니의 기도와 제 기도에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 돈을 11조 떼고 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 성격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냐, 너의 10년의 노고를 축하하는 금액인데 못 받는다, 그냥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다 헌금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자매 감사히 받을게요.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던 분과 나와 대화하지 않은 그 자매가 이 세 명이 기도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되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소명받아 부르셨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 눈금이 하나 올라가니까 다음 기도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로 또 계속 어려움은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채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간사님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게 코로나 때 이제 탕자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기회에 결혼식 가서 얼굴도 보고 또 나중에 교회 다시 돌아올 탕자를 보면서 귀한 마음을 갖고 결혼식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축의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식사만 하고 가세요. 근데 제 마음이 그 돌아올 탕자를 위해서 가는 기쁨의 발걸음인데 축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간사님, 내일 결혼식이죠? 하나님 주실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전 축의합니다. 이러고 이러고 신뢰하면서 돌아서자마자 기도했어요. 주님, 창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채워 주소서. 근데 그날도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이 결혼식 가기 직전 저녁에 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한테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나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요소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있어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총명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근심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성령의 총명함으로 응답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뜻과 응답을 채워가면 내 입술에는 어려운 중에도 노래가 나오고 찬양의 평안이 나오고 어제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 가진 거 없지만 기도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에 불만이, 여러분 입술에 왜 평가가 자꾸 새어 나옵니까? 욕심의 말들, 부정의 말들, 화나는 영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부정의 영, 화내는 영으로 가득하니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신령한 총명함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도요, 요새 많이 덥잖아요. 더우면 뭐가 올라오죠? 짜증나잖아요. 더워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있으면 그 더위도 이겨내는 거예요. 햇빛이 탁 쳐서 더우면, 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야, 비타민 D를 오늘도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구나. 이건 아닌가요? 어쨌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내 안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총명함으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 10절에 이제 9절에서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0절에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9절에 기도 응답이 되면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이를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나님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알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걷게 된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일상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평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능력이시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발맞춰 걸어준다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과 발맞춰 걷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천천히 가라 하시면 나도 그 뒤를 따르고, 앞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과 빨리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10절 뒤에 보시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텐데, 그것이 계속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음 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든지 천하무적일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견딤과 오래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총명의 지혜와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게 아니라 앞에 수식이 뭐죠? 기쁨으로 견딥니다. 기쁨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 사실 그때 가장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이 왔습니까? 누군가가 건들고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견디고 참아야 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힘 주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능하게 하시니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힘이 있으면 오히려 이 견딤과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거니까. 오히려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근심과 어려움은 불안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기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견딤과 참음은요, 조금 단어가 다른데, 견딤은 후에 멀리 있는 일에 대한 견딤이고요, 여기서 참음은 내 바로 앞에 떨어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민되는 것들, 또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일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총명한 성령으로 그 응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나 내 앞에 떨어진 문제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견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또 한 차례의 산을 만날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툭 털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 힘을 주는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광야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받을 자격을 줄 수 있는 자리, 빛의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 그저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밝은 빛,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